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저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가 교리에 관한 말씀, 지금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믿음도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일을 못하시지도 않고 또 누군가 방해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못하는 일도 없으시고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요한일서 4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여기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전국에 있는 교회에 가서 교회 앞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거나 어떤 문구가 적혀 있으면 제일 많이 적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희망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에서 사람의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 외에는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 살게 하신 이유, 또 대홍수로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도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8명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 또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셨던 이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들어서 멸망시키시면서도 회복을 이야기하셨던 이유, 죄로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포기할 수 없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버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짝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짝사랑의 대상은 거의가 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먼저 사랑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먼저 사랑합니다. 인기가 있고 유명한 사람, 혹은 평소에 내가 마음에 두었던 동경하던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데 어떤 경우에 사랑하는가 하면 상대방이 뭔가 매력이 있고 뭔가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사람들은 먼저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짝사랑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은 뭔가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더러워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경우에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더러운 죄인, 거기다가 원수, 그런 사람을 모르고 만나면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 아무 힘도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저 사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못된 짓 너무 많이 했어, 저 사람 악한 죄인이야, 더군다나 우리 집안의 철천지 원수야, 그런 사람을 한 명 딱 데려다 놓고 너 이 사람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 아마도 아무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모르면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니까 그 모습이 괜찮다 싶으면 마음도 주고 관심도 갖는 것이지, 저 사람 아무 능력이 없어, 저 사람 지금까지 못된 짓만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왔어, 지금도 죄를 지어가지고 악한 사람이야, 더군다나 저 사람 우리 집안과 철천지 원수야, 그러면서 중매를 써보십시오. 누가 다시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 사랑하셨어요. 힘이 없고 경건하지 못하고 악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할 만한 구석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짝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 놓이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먼저 사랑을 받는 게 좋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는 게 좋아요. 우리는 보통 구애를 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안 좋을 때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별로 안 좋다 했는데 네가 먼저 좋다 했잖아. 그런 말을 반드시 듣습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를 쫓아와가지고 제발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사정했던 사람 당신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게 나를 힘들게 해? 그런 말요 꼭 들어요. 근데 반대가 되면요 그런 말 많이 안 듣습니다.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먼저 나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랑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좋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왔어? 뭘 원하는데? 내가 좋다 안 했어. 당신이 좋다 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또 다르겠지만 아무런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더러울 때,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 너 실망했다, 이제 너 사랑 안 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해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 말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가장 나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요, 그 가장 안 좋을 때보다는 좀 나아진 겁니다. 가장 안 좋을 때보다는 좀 나아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가장 안 좋을 때보다 훨씬 더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왜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안 좋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 좀 나아졌고, 그때보다 좀 상태가 좀 괜찮아졌는데, 물론 아직도 뭐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낫잖아요. 전도지 나눠줄 때 욕하면서 돌아선 그때보다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에 기초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너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좀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좀 부족함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내가 좀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늘 불안해요. 인간관계는 늘 불안해요. 내가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향한 저 사람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제 모습이 원래 그래요. 그리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다 보여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덜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로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꾸미지 않아도 되잖아요. 감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 보여주면요, 다 실망해요. 그래서 조금 감출 건 감추고, 꾸밀 건 꾸미고, 화장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실망할 얘기들은 잘 안 해요. 듣기 좋은 얘기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꾸밀 필요도 없고,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모습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어요. 하고 그냥 다 내놔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놓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평생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다가 혹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모습이 이래요. 제가 원래 이래요. 다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온 탕자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뭔가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사랑을 믿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아, 나 당신 정말 사랑해. 오늘 밥값 당신이네. 아, 나 정말 당신 사랑하거든. 오늘 영업이 당신이네. 나 정말 당신 사랑하거든. 오늘 당신이 내 옷 사줘. 나 정말 당신 사랑하거든. 오늘 구두 당신이 사줘.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랑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랑 하고 싶으세요? 예? 그런 사랑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입만 벌리면 사랑해. 네가 사줘. 사랑해. 네가 해줘. 사랑해. 네 돈 써. 그거요.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비싼 선물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비싼 선물은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1억 5천만 원 하는 자동차 선물로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자동차 선물로 받아보신 분. 근데요, 사람이 참 알 수 없어요. 생일날 잊어버리지 않고 꽃 한 다발만 갖다 주어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믿어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하나 딱 사주면서 나 너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을 믿어요.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이나 사탕 한 봉지만 갖다 주더라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요. 몇백만 원 하는 명품백 하나만 사주면 사기꾼의 사랑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기꾼의 사랑도 믿어요.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 하나만 사다 주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의 사랑은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 하나 사주면 그거 사기꾼이라도 그 사랑이라도 믿어주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다라고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사람이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의심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너무 자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가장 더럽고 가장 약하고 온통 죄악투성이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뭘 더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최악일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왜 버리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왜 포기하시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해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악할 때, 그보다 더 밑바닥일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